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었던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내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일어나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애매히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 위에 주님 큰 은혜를 부으사 여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앞선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0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겉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들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쓴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그러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아들이 셋 있는데요. 요즘 둘째 아들이 친구와 함께 재밌게 노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5학년인데 요즘 그 나이 되면 뭐 엄마 아빠 말보다도 친구 말이 더 먹히고 또 친구와 재밌게 지내는 것이 공부하거나 또 학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알게 됐냐면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판단에는 야 이거 아무도 안 계시는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친구를 데리고 온다? 데리고 왔는데 뭐 라면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막 이렇게 어지러 놓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친구하고 노는 게 이제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릴 적 친구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만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그때 친구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이름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은 한번 친구한테 한번 잘 지냈냐 하고 한번 연락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계절이니까 친구하고 놀러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친구 요나단. 사실은 여러분 이 뭐 친구 또는 뭐 큐티책에도 보니까 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 걸 잘 아시죠, 그죠? 제가 40대 중반인데 60, 70된 어르신과 친구가 된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소년의 나이고 요나단은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중년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니까, 그죠? 예.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등장하진 않아요. 예. 나중에 이제 들에서 나와서 3번 절하고 서로 둘 간에 맺었던 언약을 확인하고 이제 슬픈 이별을 하는데요. 오늘 주된 이야기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이었느냐, 또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하고 있는지. 사실 3가지 단어를 제가 사용했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제일 쉽게 표현하면 사랑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왜 다윗을 이렇게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칩니까? 어제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다윗이 먼저 이제 작전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럼 알겠다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펴보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들에 나가서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화살을 멀리 쏘고 그 시종보다 더 넘어서 쏘면 얼른 도망가라는 뜻이고, 가까이에 쏘면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작전을 짜죠. 근데 여러분, 이 작전을 짜면서 요나단이 이제 사울과의 그 만남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월삭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달의 첫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첫째 날인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게 월삭 잔칫날이라 해서, 초하루 잔칫날이라 해서 왕이 베푼 그 음식을 이제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다윗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있습니다. 4명이 앉아 먹는 식탁에 1명이 비면 당연히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날에는 다윗이 없어도 별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체를 가까이 했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시체와 접촉했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성관계를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하루 정도 정결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튿째 날부터는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갔는데 둘째 날에도 안 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을 보면 2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세의 아들 맞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화가 났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을 써요, 지금? 천하 대장군 다윗에게, 이런 표현도 맞지만, 이게 여러분 지금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한테 야, 이 2세 아들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는데 사돈 어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막 말씀하시면서 여기 못돼 먹으니까 말이야, 살림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꾸지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되게 실례고 무례한 거죠. 사울이 지금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날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둘째 날에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고향 땅에 가서 형들과 함께 가정의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울의 본심이 이제 드러난 거죠.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죽여야 되는데 다윗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너가 다윗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너가 내 아들이면 또 나의 왕위를 네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다윗을 살리려고 다윗을 놓아주었느냐,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폐역무도한 이 계집의 소생아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어머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어머니를 모욕하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여러분 저주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사울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맨정신이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야 이놈아, 이세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왕권은 그에게 뺏길 것이고 너와 나는 그가 왕이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한날 한시에 우리가 그 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어떻게 어리석게 그렇게 다윗을 놓아주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는 말 같아요. 그죠? 자녀를 위하는 말 같습니다. 너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자리가 지금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아들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엇을 행하였기에 이토록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죽일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명분이 없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천천히요, 만만이라 했을 때 만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장군보다 싸움을 잘하고 나라를 잘 구원하는 그런 왕이, 그런 장군이었죠. 항상 승리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요나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와 제가 이걸 막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신뢰합니까? 신하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높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울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의 군대에 있는 장군인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받는 칭찬은 결국 사울에게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력자들이 이게 서로 함께 이렇게 뭡니까? 높임 받는 거에 그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자기만 높아져야 되고 자기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다윗에게 던졌던 이 단창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던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위가 위태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너의 왕위가 이제 빼앗길 것이다. 그건 여러분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자기 자리가 지금 위태로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합니까? 전체적인 문맥에 보면 사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수도 있겠다, 이거를 사울이 몰랐다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뭐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너의 나라를 다른 왕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15장에도 18장에도 나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내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자기를 돌아봐야죠.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마치 내가 이제 입사한 것처럼 열심히 해야지. 뭐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은퇴해야 되는데 그걸 고집 부린다고 해서 회사에서 뭐 인정해주고 받아주나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러면 우리 되게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그래 이제 퇴사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인도하심 믿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이고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지만 그는 다윗만 죽이면 이 왕권은 내 것이야,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내가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나무인이라 하죠.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쯤 하면 여러분 좀 이게 뭔가 각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죽이고 싶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사랑해주고, 사울이 나중에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그 반대 가문에 있지만 난 당신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살려주고 부탁하는 그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요나단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그만한 직장 잘 다니고 계시고, 가정이 무탈하고, 자녀들이 술술 잘 풀리고,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칩시다. 가정에 늘 사건 사고 끓이지 않고, 자녀들은 왜 그렇게 믿음대로 가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다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만사형통,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핍박받고, 더 고난받고, 더 포기하고, 더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더라.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 되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기 자랑하는 그런 식의 여러분 나눔이나 고백은요 듣기 싫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런 걸 누가 말씀하시면 그래 축하합니다, 이게 되지만, 나는 참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이런 얘기 하니까 싫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둬가지고, 이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얘기도 누군가 들어줍니다. 들려요, 그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서 이런 아픈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의 문제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인생들이요, 여러분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점점 미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내 주위에 10명 중에 최소한 6, 7명은 다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거나 안 믿는 사람 사는 거나 똑같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마치 이게 하나님의 심판 소리처럼 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는 슬퍼서 둘째 날부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금 새 나라를 세우시고 새롭게 인도할 이 다윗을 왜 죽이려 하지? 우리 아버지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건데 하면서 요나단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 그 신호로 알려주고 다윗을 멀리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나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우정의 또는 사랑의 언약을 여러분 맺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왕자입니다. 명예가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판단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의 정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미 두 손 두 발 들어야 됩니다.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회적 직분, 이걸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서 나는 주의 나라와 주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뒤에서는 돈 하고, 뒤에서는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탐하는 여러분 그런 악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윗에게 길을 내주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욕심이 나면. 그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왜 다윗에게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몰랐던 게 그겁니다. 촛대가 옮겨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요나단은 깨달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이 되지 못한다고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려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요나단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리고 다윗의 시대가,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와야만 이스라엘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중성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나단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